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수치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 독수리가 그 맨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 상인들의 도시에 두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땅의 씨를 얼마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그는 그것을 풍족한 물가의 버드나무처럼 심었다. 그것은 싹이 트고 낮게 들이운 포도나무가 됐다. 그 나무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해 있었고 그 뿌리들은 나무 밑에 있었다. 이렇게 씨가 포도나무가 돼 굵은 가지들과 가는 가지들을 냈다. 그런데 날개가 크고 숨 많은 깃털을 가진 다른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가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해 심긴 곳에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충분한 물가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는 이미 심겨 있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 버려서 그것이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 난 잎이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 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쪽 바람이 그 나무에 불 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 심긴 밭에서 시들어 버리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비유가 나오는 장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이 남유다라는 이 땅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던 그 당시의 왕은요, 여호야긴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여호야긴. 그런데 이 왕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바벨론으로부터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같이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여호야긴을 뒤이어서 시드기야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시드기야는요, 주변 나라 중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걸 봤냐면 이 이집트가 막강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바벨론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남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한다면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어쩌면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17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먼저 독수리 2마리와 포도나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첫 번째로 나타난 독수리는 바벨론, 지금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수치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냐면요, 남유다 땅을 바벨론이 이제 지배를 했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독수리가 있었죠. 그런데 날개가 크고 순 많은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가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해 심긴 곳에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독수리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요, 당시에 막강하게 떠오르던 이집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무엇이냐?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충분한 물가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는 이미 심겨 있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 포도나무는 지금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남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버려서 그것이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 난 잎이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쪽 바람이 그 나무에 불 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 심긴 밭에서 시들어 버리지 않겠느냐? 당시에 전도사님이 앞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이 시드기야 왕 남유다가 지금 이집트가 막강해지는 것을 보고 그 나라를 의지한다면 지금 저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바벨론으로부터 이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두고 지금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충분한 물가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는 이미 심겨 있었다. 이미 이 남유다는요, 가장 좋은 땅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다라는 거예요. 가장 축복을 받은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를 마주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살 길을 찾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이제 막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강하게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한다거나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내 뜻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선택을 앞두고 우리는 항상 내 눈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저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어떤 선택 앞에서 내 눈이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의 뜻, 내 눈이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계획하고 계산하던 일이 있다면 이제 그 일에 대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더 좋아 보이는 선택지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먼저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